할렐루야.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의 글,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빠져나왔던 과거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 진흙탕, 그 죄악의 원상,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 이런 것들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의 정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계속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 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나중에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 고난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혹독한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모욕당한 것, 다 보이는 데서 벌거벗김을 당한 것,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주 욕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때리는 대로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단순히 잠깐 다시 살아난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불복시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나사로의 존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그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합니다. 왜냐? 그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지나친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보다 훨씬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스스로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어디까지 높이셨냐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권세를 아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자리 있으니까 너희도 올라와서 나와 함께 앉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참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그렇게 엄청납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공로가 인정되고 그들에게 빛난 옷을 입혀주며 심지어 면류관까지 씌워주심을 입은 24장로는요, 그 면류관을 다시 반납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던져드렸더라.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24장로에 비하면 공로가 터무니없이 적은 우리들은 그보다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우리가 지금 짐작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영광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도 이미 받으셨죠.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받고 계시고 최후의 심판의 날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큰 영광을 계속해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충분한 공로가 있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리도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할 것을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해야 된다. 어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 그거 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처음 신앙할 때 누가 고난받고 싶어서 신앙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받고 싶죠. 나 그동안 고난 너무 많이 받았어. 예수 믿고 이제 고난은 끝나고 복만 받고 싶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나 잘한 건 솔직히 없는데 교회 가면 천국 간대. 천국은 좋은 거잖아. 야, 가성비 짱이야. 교회 몇 번 안 나갔는데 헌금 얼마 안 냈는데 천국을 준대.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심보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숙될수록 고난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엄청 두들겨 맞았네. 예수님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 이거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고난을 받았네. 고난 안 받은 사람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모세 고난 안 받았나요? 아브라함 고난 안 받았나요? 다윗 고난 안 받았나요? 다윗은 왕이잖아. 40년 동안 해먹었잖아. 아니요. 그 40년의 영광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압축 파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 없이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도 없습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양상이 우리 각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랬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그때 이거 잘못된 건데 하고 시비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걸 하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비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참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를 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불사하는 신앙인이요, 죄를 짓겠습니까? 그 모양도, 죄 짓는 모양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요. 목숨을 건다는 건 매우 강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는 뭐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오늘 태어난 건 아니죠. 태어나서 오늘까지의 시간이 있고 오늘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시간을 육체의 남은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고요. 이 우주가 종말되는 최후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순간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실을 훨씬 지혜롭고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까먹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시간 낭비하고 미련을 떨게 되는 거거든요. 자,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삶의 모양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그런 삶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021년도 완주중앙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과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을 잘 안 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3절에 이방인의 뜻, 과거의 사욕을 쫓았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주 성적인 문란함, 그리고 어떤 그 무절제한 모습, 그리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잘못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는 성적인 문란함과 또 생활의 방탕함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걸 풀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엔 너희도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산 걸로 족하다. 또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중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같은 이웃,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전에는 너희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하다가 너희들이 예수 믿고서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이 자식이 왜 이걸 안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뭡니까? 욕한다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냐? 야, 너 나보다 더 지독한 놈이었잖아. 야, 내가 요 정도 할 때 고집 피우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욕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비방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랑 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박해봤자 싸움만 커집니다. 더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막 시비를 가리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해. 아우,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해. 이렇게 절대 예수님 칭찬은 안 돌아갑니다. 불영광만 됩니다. 그냥 욕 먹을 때 그냥 욕 먹고,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지금은 잘 몰라서 너희들을 비방하던 그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뭐 음란과 방탕과 뭐 이런 거 우상숭배,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계속 욕하던 저 친구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딱 끊고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대로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 너희들이 영원히 욕을 먹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웃 사람들한테 욕 먹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도 욕을 하고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욕을 먹는 거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너희들이 욕먹을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비방 듣는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비방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비방 들어라. 비방을 들어라. 들을 만큼 들어라. 왜 비방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비방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밥 먹을 때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 비방합니까? 전도하면 비방합니까? 찬송가 부르면 비방합니까? 술집에 가서 혼자 술 안 마시면 비방합니까? 비방 좀 받으세요. 예수님도 비방 받았어요. 왜 그 비방을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비방 받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 비방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 비방 받았는데 나도 그 비방 받으면 나도 예수님이랑 한편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받는 영광 나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방 들으면 기뻐하십시오. 비방 안 듣는 사람 식은땀 좀 흘리십시오. 야, 이거 목사님이 비방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비방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비방 들을만 하면 도망가고 비방 들을만 하면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난 지금까지 비방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요. 비방 좀 받으세요. 비방 받아야 삽니다. 자, 그래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요거 좀 오해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육체는 심판을 받겠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보내야 되고 이미 죽었더라도 우리의 영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자, 7절.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최후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곧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오십니다. 그죠? 제가 지어낸 말, 그럴싸한 말, 멋있죠?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이미 수염이 배꼽까지 자랐어요. 제법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이 말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 세례 요한 때보다 예수님 때가 얼마나 천국이 더 가까웠으며 예수님 때보다 베드로는 얼마나 천국에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훨씬 더 가깝죠. 훨씬 더. 그러면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 시대는 별로 안 가까운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다 썩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종이,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종이 왜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며 동무 종들을 때리는 멍청이로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게
정말 좋은 일꾼이었는데 왜 그런 멍청이로 바뀌었냐고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이 그 충실한 일꾼을 멍청이, 아주 몹쓸 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한눈 팔고 방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맬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하도록 해라.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라.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애낍니다. 사랑하면 애껴요. 내가 이 장갑을 사랑해. 어떻게 해? 잘 안 껴. 자꾸 끼면 때 묻고 자꾸 이렇게 마찰되면 닳잖아. 그러면 아깝잖아. 애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 애꼈다 이따 먹고 싶어. 너무 한꺼번에 그것만 먹지 않고 천천히 먹고 싶어. 너무 맛있는 초콜릿 꿀떡 안 삼켜. 입안에 물고 있어. 침 지르륵 흐를 때까지. 왜? 아까우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름 자주 부르지도 않아요. 다룰까 봐. 어? 이름 많이 부르면 닳습니까? 아니지. 아닌데 그만큼 사랑하면 애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힘들다고 저놈 일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을, 더 뜨거운 사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니까 약간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형제를 대접을 하는데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아우씨, 맨날 나만 대접해. 맨날 쓰레기 나만 치워. 맨날 설거지 나만 해. 맨날 밥은 나만 차려. 맨날. 이게 뭐죠? 불평이죠? 그러니까 이건 불평 없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대접하라. 불평 없이. 대접을 할 때 절대 불평하면서 대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을 안 하려면 대접을 안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면 그렇게 하세요. 멀면 대접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대접하세요. 부지런히. 어떻게? 불평 없이. 불평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접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접하세요. 자, 네 번째.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할 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죠? 자, 이 봉사를 할 때는요, 어떤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봉사를 할 땐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의미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A 성도가 B 성도를 도와줘. 그것도 봉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교회 공동체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가려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은사가 필요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을 잘 불러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말로서 잘 화해시키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다양한 종류의 재능이 필요해. 이 다양한 종류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재능들이 나타나. 그 재능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 꼬실 때 쓰고 노래방에서 자랑할 때만 쓰지 말고, 교회에서 찬양을 불러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을 봉사하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노래를 딱 불렀어. 그랬더니 누가 들어도 꾀꼬리야. 노래 너무 잘해. 네. 그런데 그때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김 집사 노래 잘하네. 그럴 때 보통이죠. 이러면 지옥 가요.
이러면 지옥 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노래 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 말을 절대 생략하지 말고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돼. 그거 생략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10절, 11절에 뭐뭐뭐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로서가 뭔지 알죠? 로서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하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김 목사 설교 잘하네. 아유, 은혜를 제가 주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종류의 봉사를 합니다. 아무개 집사 요리를 잘하네요. 아우, 다 주님 덕분이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이건 내 돈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정성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봉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설교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노래 잘하네. 아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덕분이지.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무슨 글씨도 잘 쓰고 공과 설교도 잘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달라. 역시 서울대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데 그 옆에 선교단체에 또 다른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잘해요. 인물도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지, 전도도 잘하지, 찬양 인도도 잘하지, 다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대학교를 나왔어. 그것도 전문대학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런 공부 뒤질나게 못해서 고등학교 때 맨날 선생님한테 빠따 맞고 날라리처럼 살다가 그래 부모님 상황에 겨우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전문대학교 겨우 졸업했는데 저렇게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저렇게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하다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서울대 다니느니 전문대 졸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좋은 대학교 가서 더 크게 영광을 돌리면 되고 좋은 대학교 못 가셨어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도의 글로 참고를 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고난을 참고 너희들이 받은 재능을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넷째,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예수 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알지?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 찬양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으로서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희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요거 4개는 꼭 해야 돼. 요거 4개. 특별히 기도하라는 것 말고 나머지 3개는요. 하나로 묶여집니다. 하나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나 혼자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야. 그럼 서로 사랑하는 거 못해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찬양의 비전이라는 찬양에도 보면은 나만 하나님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 나라 저 나라 이 족속 저 족속 이 방언 저 방언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처음 배운 찬송을 한 번도 가사도 틀리지 않고 화음을 정확히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시고 고난 중에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마인드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허리끈 묶을 수도 없고 이렇게 결속시킬 수 있는 벨트도 아닌 그런 허리끈 놓으면 주르륵 흘러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허리끈, 그 허리끈을 놓지 않고 손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의 당시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권면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이 연말에,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신실한 마음으로 가다듬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을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둔한 영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예민하고 더 민첩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얼마나 더 가깝겠습니까? 주님,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겠지만 당황하지는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선행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